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본이 되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닮기를 원하는 그런 목자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몇 분이 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으로 신년 말씀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첫째는 라노드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난 가을 수항에 주종은 교수님의 강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사역의 운명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인격 형성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자기 성품을 형성해 나가는 인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강의 위에 부장단 목사님들이 신앙 성품 성장에 관련된 말씀을 신년 말씀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베드로전서 4장 5장이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그 주제를 찾을 수 있겠지만 라노드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리더로서 일반 성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는 목자님들에게 본문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소아시아와 흑해연안으로 흩어진 나그네들 일반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교해서 베드로전서 5장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중에서도 교회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1절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로 시작을 합니다. 장로는 일반 성도들과 비교해 나이가 많고 신앙 경력도 긴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지도자로서 권위를 지니게 된 사람입니다. 교회 어른이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종과 성전, 아내와 남편 등에 관해 이야기한 베드로는 이번에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째,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fellow elder, 동등한 처지에 있는 장로라는 뜻이죠. 더 유별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권면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도 있고 권위도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려면 그들보다 더 큰 권위를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사도 중에 사도 수사도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권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옆에서 지켜본 목격자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도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삶으로 생생히 겪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죠. 사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지금 즐겁게 고난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나이 먹도록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만일 저 같으면 됐거든요. 지금까지 받은 고난으로 좋대요. 뭘 더 받으려고요? 이런 말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가 동료 장로이지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난을 즐겁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곧 나타나고야만 영광에 동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1장에서 본 것처럼 영원하고 참된 소망이 생생하게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짧은 자기소개이지만 고난에 대한 어두운 생각이 없고 미래의 영광을 지금 확신 있게 누리는 사람의 기백을 느낍니다.
이런 그가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첫째,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시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치는 사람은 없겠죠.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자원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원하시면 제 심장이라도 식기 전에 꺼내드리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족과 고등학교 선생님도 모시고 와서 1대1을 했습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요. 하나를 시키면 둘 이상을 했겠죠. 그게 좋고 행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모이죠. 조직이 구성되죠. 영향력이 생기죠. 수면 아래에 있던 교회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바깥에 보면 수많은 시선들이 생겨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필요해요. 효과와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내가 마음에 없어도 교회는 관성에 근거해서 불러갑니다. 가속도까지 붙어요. 장로는 뒤집지지 말아야죠. 앞장서서 해야죠. 근데 갈수록 힘이 붙입니다. 이것도 버거워요. 근데 초대교회에 핍박이, 고난이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고난이 있었을까 당시에 잘 모르지만 1세기, 2세기 대표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하나는 성찬식에 잘못 알려져 인육을 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이비 집단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수많은 신을 믿지 않고 하나의 신만 믿는, 그래서 황제 숭배도 하지 않는 심히 반국가적이고 미개한 무신론자들의 집법서로 취급받은 것입니다. 앞장에서 나온 치욕과 비방과 같은 고난은 아마 그런 점에서도 연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리더들이 앞장서야죠. 우리 총무님처럼 총대를 매야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위성은 사명감과 다릅니다. 당위성으로 일하는데 본인은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겐 의무감만 남습니다. 의무감으로 가정생활하고 의무감으로 교회생활하면 반드시 바로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우울증도 찾아옵니다. 일 중독일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장로가 될수록 심해지겠죠.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있을 땐 본인은 압니다.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원해서 하는지 그는 압니다. 장로들에게는 나이의 한계, 체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현실이 있지만 베드로는 나도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의무감만으로 어쩔 수 없이 양무리를 치는 일을 중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양들 다 알아봐요. 목자가 억지로 자기를 섬기는지 자원해서 하는지, 목자가 행복해서 하는지 행복하지 않은데도 하는지,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거나 결단하고 목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목자님들 주변 동역자들의 얼굴이 곧 목자님들의 내면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상태를 반영하는 도움입니다. 목자님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둘째, 계산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위해 양을 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득이라고 해도 되는데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해요. 목양사역에 있어 이득이 개입되는 것을 더럽다고 말함으로써 어떤 이득도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득을 생각한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삭슬 위에 일하는 자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득이 있어 열심히 양을 친다면 그것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양물을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계산을까요? 억지로 양물을 치는데 보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이. 그들로부터 섬김과 존경과 대접이라는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양을 치다 보면 양이 아니라 그를 통해 얻을 이득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때 목자에게 양은 내 이득을 위한 가련한 소품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이득을 위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영혼을 자기 사업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장로들은 이미 많은 상을 받았고 확보했기 때문에 양에게서 이득을 얻고자 할 수 없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영광의 멸류관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이 큰 이득이 있는데 양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득을 얻고자 하면 그건 탐욕스러운 거죠. 양무리가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내 존재감을 확인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게 내가 받은 이득이 너무 커서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알죠?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는 거 금방 알아차리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저는요 양을 수하게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의 방에 들어가 대자로 들어오는 적이 있었습니다. 안 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며 아주 처량하게 쳐다보며 한마디를 했어요. 목자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가요? 저는 그 말에 창피함을 느끼고 그냥 일어나서 돌아왔습니다. 저는요 오랜 세월을 한 영혼이 나와 유배부와 상관없이 잘 되기를 바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 주장하지 말고 분이 되십시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자, 맡은 자들이란 원어로 할당된 나의 목, 유산이라는 의미가 있죠. NASB 버전에 의하면 내가 책임지도록 내게 할당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양무리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5절에서 나오는 젊은 자들, 젊은 장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장로가 키우고 섬겨 장로 영광의 멸류관이 된 일단의 무리인 것 같아요. 목자가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던 양의 어린 시절부터 키워 그가 사람이 되고 결혼도 하고 리더까지 되었다면 장로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맡은 자들은 내가 개척해서 키운 센터의 후배들, 동역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중에는 역사를 계승하는 계승자 입장인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주장하는 자세를 보이게 될까요? 기쁨과 영광의 멸류관인 그들이 어느 사이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큰 기대가 한없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맨 땅에 헤딩하며 열정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교회를 말아먹을 것 같아요. 박해와 비방 속에서도 온갖 치욕을 극복하고 교회를 지켜왔는데 정작 이 원수는 안에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언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간섭이 되고 간섭이 푸시가 되고 푸시가 주장이 되었겠죠. 본문에서 주장한다는 말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의미예요. 어느 틈엔가 맡은 자들 위해서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목자도 실은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물론 양무리를 치니까 너도 나 목자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목자는 예수님 뿐이죠. 사절에서 특별히 예수님에게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너도 목자고 나도 목자고 하니까 좀 구별해서 쓰는 거죠. 장로들이 교회를 살리고 견고하게 하고자 했던 열심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장할까? 겉으로는 맡은 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어 그러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으로 생각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참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되는데요. 로마의 핍박에서도 소아시아와 흑해 연안의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지금 베드로가 있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가지 않고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세워진 로마 교회가 1세기 안디옥과 함께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역사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로들을 쓰신 것처럼 앞으로도 젊은 장로들을 다음 세대들을 쓰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접근 방식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내가 하던 방식대로, 내가 효험을 받던 방식대로 하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을 섬긴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주장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고면합니다. 주장하려는 에너지를 본 보이고자 하는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섬겨라, 섬겨라 말하지 말고 당신이 섬기시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말하지 마시고 당신이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전도하라고 윽박지르지 말고 당신이 조용히 전도하세요. 기도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가서 은밀히 기도하세요. 주장과 본은 같은 거예요. 단지 지향하는 지점이 상대방이면 주장이 되는 것이고 지향하는 지점이 내가 되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면서 언제 주장하셨습니까? 주인 행세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당시 정치 종교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자 멱살을 잡은 건 제자였습니다. 좌우편에 앉아 군림하자 경쟁하는 것도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귀신 쫓지 말라고 윽박지는 사람도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려 하자 막아선 사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예수님은 있는 그들 용접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다 마실 수 있어요. 하니까 그럼 너희가 마시려니와 딱 인정해 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뻔한 질문이 있는 듯 하지만 항상 물어보셨어요.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소원을 물어보셨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발을 닦아주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체포되기 직전까지 잠만 자는 제자들을 윽박지르기보다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아, 육신이 약하도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주장하시기보다 주장하는 자들을 오히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 본인이 제자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본인이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대신 죽는 그 삶이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라, 기도해라, 섬겨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 교육이고 제자 훈련입니다. 나이와 경험과 열매로 주장하기 쉬운 장로들에게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신 모든 목자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장로들만 몰아붙인 것 같은데요. 5절에서 아주 짧게 젊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은 나이 많은 장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교훈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곧 나이 든 장로들이 되겠죠. 그들도 후배들이 서운하고 못마땅한 생각이 들겠죠. 그들도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본보이는 삶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특히 나이 든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submit가 나옵니다. submit. 이것은 순복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은요, 싫어도 따라준다는 의미예요. 나이든 장로가 하는 일이 혹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주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리더로 산다는 것이요, 힘듭니다. 장로도 힘들고 젊은 장로도 힘들고. 아마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가장 힘든 고난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난은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장로와 나이 든 장로 사이의 갈등과 대립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양무리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이런 힘듦은 아마 2000년 동안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존경스러워서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나와 의견이 맞아 숙이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르고 나를 따라주지 않더라도 숙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최고로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올바르고 아무리 앞선 생각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한 태도만으로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십니다. 좀 부족하고 허점이 있더라도 겸손하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나이 든 장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겸손하게 순복해야 하고, 젊은 장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겸손하게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겸손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들을 높이시면 당연히 교회가 높아질 것이고, 교회는 그 시대의 언덕 위에 집이 될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함으로 살고자 할 때 참 염려가 듭니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타협하는 거 아닌가? 할 말을 못하고 살면 교회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몰려옵니다. 베드로는 이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이런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겸손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친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염려를 다 끌어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하기보다 각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당하는 이런 고난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신뢰하는 형제를 통해 대표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수신자들은 이 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면 됩니다. 당시 바벨론이라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베드로는 마가와 함께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수신자인 그들도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도록 당부하며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돈 보이는 삶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쓰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돈을 보인 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학로 UBF로 사역지로 옮긴 지 만 3년이 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복해 기도해 주시고 새 출발하였습니다. 종로라는 큰 공동체에서 35년 동안 목자 생활한 저로서는 참 새롭고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대학로 교육자님들은 저를 참 잘 받아주고 동력해 주었습니다. 저도 적잖은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저 못지않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24년 전 모임이 갈라진 아픔을 다들 겪은 분들이에요. 갈라진 곳에서 여러 상처와 아픔을 당하다 10년 전에 대학로 UBF로 온 가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 관상동맥에 스텐트 2개 시술을 했는데 암으로 장기를 절제한 분도 2분이 계셨습니다. 저만 자녀로 인해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 때문에 저보다 더 고난을 지금도 받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삶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참 겸손하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요구하지 않았고요.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한 중압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일대를 하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요. 약물을 치라고 압박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러니까 더 잘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양들을 여러 곳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 없이 메시지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의 분문, 방향, 길이, 표현 모든 게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거기서 느끼는 자유함과 환희 3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메시지를 전해보는 일을 해보지 않으신 목사님들은 모르는 행복입니다. 저의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급진적인 메시지를 격하게 호응해주며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동역자들로 인해서 이제까지의 불만족과 서러움이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이전 5년 동안 입을 열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저는 그 시간에 좀 시간이 남아서 5년 동안 전국 150개 산을 올라다녔습니다. 체력을 키웠고 그 시간을 기도하고 사색하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또 상담학을 공부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제가 왜 불통목자라는 소리를 들었는가,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 인간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못하면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만 소통을 못하면 목회자가 교회를 나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어쩔 수 없이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며 주장하며 살았던 저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과거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겠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죠.
이제 자원해서 하고 기꺼이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세계선교 부장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사업적인 마음으로 하는 면이 없지 않음을 여기 목사님들과 특히 니에미야 목사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특히 26년 세계선교 보고대를 생각할 때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원하고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보고자 막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내가 참 괜히 꺼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묻어갈 걸 하는 후회가 들려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대회가 저와 모든 목사님들이 자원하며 기꺼이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무슨 돈을 보이면 좋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두 가지를 꼭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에서 무척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오직 제 생각이고 스펄전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의 소감입니다. 첫째, 즐거워하는 삶의 본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저의 양들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다 빼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장 많이 해봤잖아요. 주장하면 할수록 관계성만 파괴되고 부작용만 나타났습니다. 목자여 아버지로서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분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분입니다.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큰애가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물어보면 아빠를 존경한다고.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택한다. 그래서 제 동기전은 질투합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이 현재 해병대 군에 있는데 자기가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다. 왜? 메시지가 너무 얄미웠다. 그래서 차라리 아빠 메시지를 내가 유튜브로 오는 게 낫다. 저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가서 드려야 돼. 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뭐 해준 건 없죠. 근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외롭고 우울하고 장래가 암담한 20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방패가 되어주는 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는 온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방패가 되셨습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잘못해도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대신 감옥도 갑니다. 저는 목자로 살면서 이 점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저도 다른 사람을 방패로 삼고 내가 생존하고자 했지, 고난당하는 그들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 저의 이기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의식 밑바닥에서 가장 저를 괴롭게 만드는 팩트입니다. 제가 양들과 동차들을 방패 삼아 지금까지 더러운 이득을 위해 살아왔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양무리를 방패 삼지 않고 제가 그들의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작은 손방패만으로도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2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직업이면서 직업이 아닌 스텝 목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참 소망을 가진 택함받은 제사장으로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직장인들처럼 억지로 하지 맙시다. 이득을 위해 하지 맙시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합시다. 주장하고 싶을 때 그 에너지를 본 보이는데 전부 사용합시다. 가난해도 목자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줍시다. 염려를 다 죽게 내던지고 겸손으로 허리를 등이고 입 맞추면서 살아갑시다. 주님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목자님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